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상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빈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께서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성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을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참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를 맞이하여 죄 백성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결혼한 죄 백성들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 출타한 죄 백성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유익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성도들 주정해 주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오늘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그런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도 하나님 살펴주시고 오늘도 무고한 아이들 죽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총기 사고로 또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명이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죽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오늘도 복음 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예수님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얹어서 바알의 나라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이랑 양과 그 세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교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머니에서는 곡성이 새 이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흩어져 무릎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신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많이 살피지 않는, 많이 접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소선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소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의 위치가 혹은 스바냐 선지자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지 않았다. 자그마한 분량의 선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세상에 남겼다. 그래서 소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가 우리는 성경 속에는 여러 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그 분량이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미리 와서 포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한 선지자. 이 선지자는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가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장의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의 현손입니다. 현손. 우리가 현손까지는 잘 안 칩니다. 고손, 증손, 뭐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할아버지가 현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4대 손을 말하는 겁니다. 4번째 손자, 히스기야의 4대 손자. 근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4대째 손자가 나타났는데 그 손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왕이 되고 그게 누구냐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이 꽁꽁 숨겨주셨다 그런 뜻이야. 사람들이 다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품어주신 꽁꽁 숨겨주신 그런 분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왜 하나님이 꽁꽁 숨겨주셨다라는 이름을 갖느냐? 이 선지자가 앞으로 계속 얘기해야 될 내용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멸망한다. 이 나라 멸망합니다. 이 나라 이제 한 명도 못 삽니다. 모조리 죽어버리거나 모조리 고통당하거나 모조리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이 집을 갖다가 멋있게 번듯하게 져도 그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 많이 해서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갖고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지금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이 나라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게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살기 좋은 때 무슨 멸망을 해. 근데 또 성도들 중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거 맞는 말 같아.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멸망당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기분은 안 좋습니다. 뭐 쓸데없이 멸망당합니다를 외치고 다녀. 그런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그 말이 사실같이 보이고 진실같이 들려져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들려져도 우리 속 좁은 인생들이 받아들일 때는 기분 나쁩니다.
뭐 허구 많은 말 중에서 좋은 말도 많은데 꼭 멸망합니다.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이 모조리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지은 집에도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그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인데 조롱당하고 침배침당하고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스바냐 선지자도 똑같은 선지자야. 똑같이 고통당했어요. 왕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왕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왕손 대통령 가족쯤 되면은 그러면 그냥 조롱받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선지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 안 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날마다 말을 외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꼭 다물었는데 내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나 안 말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 뜨거움이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돼. 복음을 외쳐야지. 그렇게 하고 살면은 그게 어디 크리스찬이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외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낫지,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사는 것보다 그게 편한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나가서 외치게 됐고, 스바냐 선지자는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꽉 다물면서 왕궁에서 호래호식을, 좋은 아주 편안한 삶을 안 살고 밖으로 나가갖고서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복음을 외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복음의 내용이 멸망당합니다 이런 거예요. 멸망당합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왕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요.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에요. 요시야 시대였는데 요시야 왕은 되게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좋은 왕이 일찍 죽습니다. 39살에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백성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거를 성경 속에서 깨닫고 발견한 성경 속에서 깨닫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한 왕이 요시야 왕이야. 근데 이 성경책은 어디서 찾았느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다가 다락방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은 자신들 살기에 급급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에 급급했지, 그 성전, 퇴락한 성전, 하나님 성전은 당시에 다 허물어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크게 마음에 걸렸어. 성전 건축을 다시 했어요. 성전 퇴락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백성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그거를 그 일하는 목수와 그런 기술자들한테 돈을 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근데 건축하다가 나온 게 뭐냐? 성전 깊은 데서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갖고 와갖고는 서기장한테 읽혔어요. 그 서기장이 성경을 쭉 읽으니까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다 같이 회개하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개 운동을 주도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 하면은 우상 타파. 우상이라는 게 아주 징그러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아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그 하나님만 섬겨갖고서는 좀 불편해요. 모자란 듯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거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그걸 또 받아다가 카피에다가 자기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농사를 질 때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좋아. 포도원을 가꿀 때는 술의 신을 섬기는 게 좋아. 뭐를 할 때는 무슨 신을 섬기는 게 좋아. 가나안에 있는 온갖 이방 신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모조리 끌고 들어와서 다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백화점 같이 됐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여신도 섬기고 아세다롯 여신도 섬기고 사람을 바치는 말감이라는 아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그냥 막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섬기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우상이 막 넘쳐나니까 요즘 무당 이상한 점쟁이들이 MG 점쟁이라 그래갖고 요새는 나이 많은 점쟁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애들도 어린 점쟁이도 있어요. MG 점쟁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그래도 체면에 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섬겼냐면 그 점쟁이들처럼 금아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금아림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데 금아림. 그게 무슨 사람들이냐? 제사장 계열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 제사장 할래. 그래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자손만 제사장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 안 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디 시골 가서 숨어 사는 사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런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자기가 쓰임 받는 걸 싫어해요.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새로운 사람들, 금아림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야. 레이지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굴 섬기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계층이 된 거예요. 금아림. 그래서 바알도 섬기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가서 제사 지내고 또 무슨 아세다라도 섬기는 데 가서 나는 제사장이요 그러고 섬겨.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그러면 레이지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레이지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금아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레이가 아니야, 금아림이야. 그냥 보통 사람이 제사장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요즘도 많이 있는 1월 성신을 섬겼다. 지붕에 올라가고서 그 이스라엘 지붕, 이렇게 편편한 지붕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엉성하게 예수님 시절에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병자를 예수님 방 안으로 내려보낸 것처럼 적당하게 지붕을 만들어 놨어요. 평평하게. 그럼 거기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지붕이 그게 뭘로 쓰였느냐?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리로 쓰인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님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또 달 나오면 달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해 나오면 해님 하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사람들은 1월 해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 보면요, 산꼭대기에서 그런 우상한테 손을 갖다가 박박 문지러 가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 땅보다는 조금 높은데 지붕 꼭대기, 산 꼭대기.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굉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우상 섬기는 데에 이 발을 빼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돌아다니면서 당시 요시야 왕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이라고 해봐도 딱 한마디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당시 스바냐가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 이게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좋은 날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한테는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날이야. 스바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날. 왜 우리를 여호와의 날에 숨겨주셔야 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이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멸하는 날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진멸하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잘못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로 이 일이 임했느냐? 우리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시대에 실현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준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 몇 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또 가깝도다. 그리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용사가 거기서 애곡하다. 막 이런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40년 있다가 이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막 서로 사람 잡아먹고, 예루살렘 성이 대항하려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 근데 이 바벨론 군사는 굳이 먹을 것도 많고 또 쳐들어가 봐야 사람 성 위에서 화살 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쳐들어가지도 않고 밖에만 칭칭 동여매고 안 쳐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에는 먹을 것 식량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서로 신경질 내고 서로 화내면서 배가 고프니까 서로 짜증내다가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냥 서로 알아서 멸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첩 같은 사람 나타나면 가서 그냥 문 확 열어버리면 바벨론 군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고 이러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했어요. 피가,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피가 사람들 무릎팍까지 올라왔대요. 무지막지하게 죽인 거예요. 그냥 조금만 대항하면은 막 도로가
비 많이 와서 비가 넘친 게 아니라 사람 많이 죽여갖고 피가 사람들의 무릎까지 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멸망의 날이었어. 그리고도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유망한 사람들, 그냥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모조리 끌려가갖고 5만 몇천 명이요. 그 바벨론으로 꽁꽁 묶여갖고 끌려간 사람들, 왕을 비롯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혀갖고서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런 멸망의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근데 40년 있다가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이 백성들, 스바냐가 외쳤을 때 백성들은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지금 우리가 잘 사는데 멸망이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바냐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목소리 진짜로 그대로 예언하는 거야? 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헛된 소리 하는 거? 우리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4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때 그럴 사람이 없었겠지만은 이때에 스바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랬으면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근데 멸망당했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끝났네?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날은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 큰 날, 여호와의 날 중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이제 예수님 때에 다시 오는 거예요. 초림 후에 재림 때 오시는 거죠.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애곡하리니 통곡하리니 그때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재앙의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서는 예수 재림하시는 날, 심판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날의 특징,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는 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가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많이 졌는데 변호사 좋은 사람 써갖고서 원래는 10년이 살아야 되는데 변호사 요즘은 비싼 사람 사면 5년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살 수도 있어요.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가버리거나 한 5년쯤 살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10년을 살아야지 그 사람에 대한 공의가 만족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잘 사서 5년 살았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걸 가리고 사람들이 와, 정의가 살아있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라는 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만족돼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 받아주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노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인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인생들의 요구하는 모든 공의를 만족했어요. 내 죄 10년 또 다른
김 집사 10년, 박 집사 10년, 이 세상의 성도들의 모든 죄의 형량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세상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형량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10년,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회개를 많이 해갖고 5년, 어떤 사람은 너무 빤빤하게 살아서 20년. 그래갖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합산해 보니까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연수가 나와서 뭐 1억 5천 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세상에는 정의로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모든 세상의 다이아몬드로도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뭘로 만족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보혈로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날,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 좋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완전한 풀이야. 아무도 너희한테 뭐 변호사 잘 써서 잘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공로로 내가 가졌던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싹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공의가 만족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반대로 그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고 반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피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야. 스바냐라는 이름을 괜히 피하다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숨지 않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숨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믿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에요. 보혈의 공로 외에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은 하나님 날에 결코 심판을 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을 때 4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1차적인 심판과 그리고 이제 진짜 영원한 심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실 그날이 꼭 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 큰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할 일이 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날이 광운같이 빛처럼 이 땅에 임할 그때 그 전에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 여호와의 날에 오기 전에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된대요.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찾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서 만나주리라.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혈의 공로가 엄청 크고 놀라워서 그 보혈로 덮어지지 않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너희를 씻어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표시가 믿음입니다. 믿음과 말씀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그래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그러면 그냥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내 지혜를 믿는 거예요. 내 뜻을 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거든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 맞는데 어떤 때 보면 자기 욕심만 가득해갖고 헛소리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 말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확실히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뭡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간절히 하나님 찾고, 두 번째 죄 회개하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가 천주교 신부들 앞에서 우뚝 서갖고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라고 외치면서 벽돌장만큼 수많은 마귀들이 나를 갖다가 두렵게 해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면서 교황청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맞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세 가지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거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오를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영광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올라가야 돼. 예수님, 저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될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주님의 날 여호와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에 이를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인생을 사랑하여 너 받은 거저주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두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머리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더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랑의 하나님, 만세전에 죄 백성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때가 되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손길들에 축복하시고 그 손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 많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 가정 우리 요한이 가정 함께나 했사오니 저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많은 젊은 가정들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서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 많이 주셔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위에와 또 이제 새 가정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요한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요한이 가정 환영하겠습니다. 젊은 가정을 보니까 하도 오랜만에만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휴가에서 잘 푹 쉬고 집에도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럼 커뮤니티컷도 가서 좋은 날에 날씨 좋은 날에 그냥 집에 있을 수 없지. 아니 시골 살면서 커뮤니티컷 빵을 내가고 올라가세요. 저 올라가는데 진짜 또 다음 주에 일요일 날 나오거든요. 왜냐면 집도 영원히한테 맡기고 다니니까 그래서 사실 막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한테 이거 좀 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영화 아파도 그리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또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친구가 금요일까지 여기서 자기가 일이 있대요. 못 올라간대요.